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어린이 주일입니다. 앞서서 찬양 때 그리고 기도 때에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앞뒤로 당신은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겠습니다.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제자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을요 꾹꾹 눌러 담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요 경고의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조심해 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잘못된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잘못된 사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내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힘들어하는 가족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의 친구들을 돌보지 않아요. 나만 신경 써요. 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또 돈을 가장 사랑한대요. 돈. 자,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돈 좋아해요? 네, 전도사님도 좋아해요. 네, 전도사님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말하면서요 가족보다 친구보다 돈이 더 최고라고 말한대요.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할 거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워하고 다툰대요.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싸납대요. 싸나워. 이거는 내가 화가 나면요 버럭 화를 내요. 내가 화가 나면 친구를 때려요. 이렇게 미워하고 다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서 친구를 속여요. 앞에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 그 친구가 없을 때 욕한대요. 욕해. 그리고 앞으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거래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니까 조심해.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야 해요. 돌아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를 그렇게 돌아서게 만들어 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네, 말씀으로 자라나며 더욱 성숙해져갈 연희교회 모든 예수가족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성도님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골든벨도 하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또 청소년부 성도님들께서는 성경고사에 나가기도 하고, 우리 어른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걸까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는 책입니다. 15절에서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알았던 이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나요?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번 중간고사를 잘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해요. 성경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좋고 단순히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뭐든지 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처음 나왔는데 가슴이 엄청 떨리고 두근두근 거려요. 네, 우리 처음 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하게 되기까지의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꼭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유년부 한 친구랑 이렇게 레고를 만들어 봤어요. 엄청 조그만 손바닥만한 레고 블럭인데, 네, 이 레고도 설명서대로 쌓지 않으면 이 모양대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레고를 만드는 데에도 작은 설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선택하며 살아내고 나의 삶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설명서 잘 보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잘 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 장난감을 사거나 했을 때도 이렇게 만져보다가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설명서를 보고는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거나 보조하는 역할뿐이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느낌표가 엄청 그려진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봐야 하는 설명서이다.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고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설명서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간직해야 된다고 했는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아멘.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미래에는 이렇게 잘못된 사랑과 또 미움이 가득할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 또 확신하고 거하라는 거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죠. 그 말씀을 배우는 걸로 충분한 것 같았는데 바울 선생님은요,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면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초콜릿, 젤리, 사탕 이런 간식 먹고 나서 우리가 바로 뭐 해야 돼요? 맞아, 양치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알았나요? 맞아요. 누가 알려줬어요. 엄마, 아빠가 알려주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은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하나요? 안 할 때도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바로바로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하고 알려주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것을 직접 행동하기 위해서는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확신하고 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확신하고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까요? 굳게 믿고 항상 지켜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굳게 믿고 항상 지켜요. 맞아요. 바울 선생님이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준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잘 배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또 항상 지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바울 선생님이요, 이 말을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었을까요? 누구한테도 한 거였을까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나를 가리키면서 나에게 하고 외쳐보아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예쁜 손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와 우리 성도님들 가리키면서 너에게 해볼까요? 너에게. 맞아요.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한 이 말씀은요,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굳게 믿고 항상 지키라고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바른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굳게 믿고 항상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17절 말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할까요? 어떤 사람? 네. 멋진 사람도 좋아요. 훌륭한 사람도 좋고 인기 있는 사람도 좋아요. 성공한 사람 모두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길 원하세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온세대 예배에 여기서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 세대 분들은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른이다. 나는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는 분들, 20세 이상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른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른들에게 나는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나는 완전한데 아이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완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저를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을 바라듯 오직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혹시나 지금 말씀을 먹고 자라기에 정체되어 있는 어른들이 있으시면 다시 그 말씀을 열심히 떠먹으십시오. 성장에 대한 건강한 욕심을 가지세요. 신앙적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성장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이에요. 다음 세대를 밟고 기성세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등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의 사진이 있어요. 저기 보면 저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거든요. 저 사진은 1990년 5월달 사진이에요. 1990년 5월. 몇 년 전이에요? 네, 제가 계산해줘요. 네, 35년 전이에요. 35년 전. 전날은 가정의 달이어서 그 가족별로 당시에 찬양대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버지가 안 나오고 어머니랑 아이들만 나오는 가족 찬양대회가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죠. 저 사진은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저 자리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계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참 감사한 건 저 당시 부모님도 삶을 꾸리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자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보고자 아이들을 그 바쁜 날에 모든 시간을 다 내어놓고 오직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저 때 그냥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던 시간들은 이제 35년이 지나서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제 동생도 지금 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세대 가운데 앞서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칭찬과 격려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모든 장년 세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는 그냥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세대들로 기록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